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 4일부터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회 성경 일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들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옆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나누기에 너무나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 중에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즉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고 모든 찬양을 받으실 메시아로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구약을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예언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데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시편 118편에 이 구절들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 또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6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바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늘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해방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마치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올리브나무를 깔고 그들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디자인하신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선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왕으로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그들을 기대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이었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실 날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정복자, 그들은 눈부신 전차, 군마를 타고 거창한 행진의 선두에 서서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이죠. 즉 겸손한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평화가 없어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을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자, 무리의 환호성과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거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성전은 그는 원래의 성전의 모습 그리고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성전의 모습이 어땠냐면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추격자들을 피해서 은신처 그들의 소굴에 모여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마치 이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만 오면 자신이 안전하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강도의 소굴과 같았다라는 것이었죠. 강도의 소굴은 겉으로 보기에는 피난처 같지만 결국 심판의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은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과 같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받고 짐승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돈으로는 그 짐승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즉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성전의 돈으로 바꾸었고 또 그 돈으로 짐승을 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그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불이익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이 취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환전을 해주고 매매하는, 바로 그곳에는 기득권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성전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었죠.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곳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쫓아내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을 경험하는 자인가? 바로 이것이 성전의 원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예레미야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성전처럼 모양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어른들이 그렇게 노래하니까 아이들도 기뻐 뛰면서 따라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예수께 말씀하신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면적인 것이 화라면 그 내면적인 것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당위성이라고 했죠. 당위성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반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어날 때, 바로 그런 당위성의 메시지가 분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화는 바로 이 반대의 경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곳인데 인간 예수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뿐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위선자이고 사기꾼이라면 대제사장들의 화가 정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도 부족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조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날마다 구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 치유의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님께 사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믿고 구할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 나아가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를, 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칼로 날 문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에 괴로운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가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